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상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인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인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취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인 거죠. 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귀한 것이야. 존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이 대제사장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하다는 뜻은 지식이 없다,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길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사는 길을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혹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혹된 사람은 길을 알아요. 근데 그 길로 안 가요? 가요? 이 미혹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길이 더욱더 매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된 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도 인간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대제사장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죠.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속죄하도록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같이 우리와 인간이 되셔서 똑같은 연약함을, 취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을 죄의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유혹을, 그 사탄을 능히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지상이심을, 인간은 한 번, 두 번, 몇 년 하다가 그만두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지상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대지상이신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지상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대지상의 예로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지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예요. 대지상으로서 특징의 첫 번째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체라는 것은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고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살리시고 도우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내 주변과 환경을 볼 때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 어디가 연상이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아니요. 예수님은 평상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곳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외롭게 홀로, 제자들은 있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버리잖아요. 홀로 외롭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대지상으로서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닥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로운지를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심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속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결국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크죠. 저도 카톡에서 보내긴 했지만요, 우리 보이는 거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보이는 거 우리 눈에 시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선 안에 있는 게 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공기 얼마나 커요. 수천 배, 수억 배 크잖아요. 우리는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다 돌아다녀 보지도 못했잖아요. 지구에 수천억 배 되는, 수천억 배 말도 안 돼, 수조억, 수경 되는 우주가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게 더 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좌우되어지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억의, 수천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믿고 나가세요. 순종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 중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룩한 영원한 대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계가 많고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많고 자빠질 때가 많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고난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처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